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입니다. 몸도 또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실 우리 성도님들께 연말에 가족들이랑 함께 보면 좋을 책, 책도 워낙 유명한 책이고 영화로도 나오고 또 뮤지컬로도 나온 이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무슨 책이지,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어린 코제트를 찍은 내용인데요. 레미제라블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겐 장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은 그 뜻은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난 의미를 담고 있는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가 35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를 17년에 걸쳐서 완성한 대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고 또 영화나 뮤지컬로 이제 상영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한 저주받은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성인이 되고 어떻게 예수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지를 그려냈다라고 어떤 평론가는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지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선택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발장이라는 이 사람을 영화한 게 1977년도에 영화가 있는데요. 근데 장발장이 훔친 빵이 잠깐 등장하거든요. 한번 사진 또 띄워주시면 굉장히 큰 사진을 들고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빵을 훔쳤으니 감옥에 갈 만하다, 이런 농담도 있었는데요. 퀴즈가 있습니다. 이 빵의 이름이 뭘까요? 저 빵의 이름, 매우 큰 사이즈의 저 빵의 이름, 당시 시골 마을에서는 한 가족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디저트가 아니고 며칠간을 먹을 양식. 저 빵의 이름은 깜빠뉴라는 빵입니다. 정식 명칭은 페인드 깜빠뉴. 프랑스 말이어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페인이라는 단어는 빵이라는 단어고 깜빠뉴라는 단어는 시골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시골의 빵, 시골 사람들이 먹는 빵,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시골 마을에는 이렇게 공동 오븐이 있었대요. 빵을 굽는 공동 오븐이 있어서 이게 워낙 마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빵을 구울 때 크게 구워서 같이 나눠 먹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빠뉴의 의미가 이제 저런 의미가 있는데, 올해 우리가 분립하고 2월 첫째 주에 딱 한번 성찬식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찬식이란 거를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 성찬식 때 사용했던 빵이 마침 또 이 깜빠뉴였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모르죠, 의도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 깜빠뉴 빵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깜빠뉴라는 빵의 속뜻이 있대요. 그것은 빵을 나눠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빵으로는 제격이라는 거죠. 빵을 나눠 먹는다. 빵을 나눠 먹는다라는 이 단어가 유럽에서는 밥을 나눠 먹는다, 이런 의미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깜빠뉴의 의미에도 식구라는 의미가,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평화라는 한자어의 뜻도 밥을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잘 먹어야, 골고루 잘 먹어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식사를 나누어야 평화가 온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을 그래서 이제 식사 공동체를 자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같이 빵을 나누는 것,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같이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샬롬의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제 이런 자료를 연구하다 보니까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깜빠뉴랑 되게 비슷한 영어가 있습니다. 컴퍼니, 회사, 기업이라는 의미의 컴퍼니도 따지고 보면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컴과 페니가 이 프랑스 말과 비슷하잖아요. 기업도 결국은 우리 모두 같이 밥을 나눠 먹자, 그런 의미로 세워진 게 바로 이제 회사라는 겁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회사는 그 회사의 의미를 제대로 못 살린다라는 거죠. 또 비슷한 단어로 컴패션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픔을 공감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로 주로 쓰이지만 결국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의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 이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이 변화된 장발장의 이야기가 꼭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갈릴리 호수를 뜻하거든요. 갈릴리 호수에 7명의 제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또 여전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육지에 닿기도 전에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식사를 차려놓고 와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겠죠. 자신들이 행한 일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선 이 식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고 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먹지도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이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시겠습니까? 저라면 이제 좀 알겠니? 내가 누군지 알겠냐? 내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 이제 믿어지니? 라고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게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 이제 좀 믿겠니? 라고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네가 나를 믿니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관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교리적인 지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리와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관계적인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이 하나시 말씀에 사연을 보내주셨던 한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오늘 배종원 전사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리적인 지식 말고 어떤 종교적인 관습 말고 내가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있느냐. 뜨겁지 않을 수도 있죠. 관계란 건 뜨거울 때도 있고 냉랭할 때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끈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끈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얘네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든지, 아니요, 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뭐냐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게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쉽게 변하고 내가 얼마나 쉽게 배신할 수 있는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들과 비교해서 너의 사랑을 물어봤는데,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 청년 시절에, 아니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절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드려 주께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무서울 것 없이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다짐했을 텐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대답 뒤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과 대답, 사명 선언을 3번씩이나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물론 차이가 있지만 세 번째 질문에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슬퍼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3번이나 하시지? 두 번째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걸 3번씩이나 질문하시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본인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처, 그걸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아픔을 들추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들추어내시는 게 비난하고자 함도 아니고 원망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배려가 담긴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대답은 베드로가 아마 체념하듯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의 원어의 의미가 어떤 건 아가페고 어떤 건 필레오고 이걸 가지고 또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서로 다르게 막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걸 3번씩이나 반복하셨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세심하셔서 베드로의 이 아픔, 상처, 이 실패의 경험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감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독이면서 밥을 먹이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체성,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 삶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이제 평가도 설문도 드리겠지만 내 신앙의 끝을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내가 예수는 그래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회에 아니면 어떤 신앙의 어떤 형태에 의존했던지, 내 믿음이 얼마나 약했고 쉽게 흔들렸는지를 느끼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너 나 왜 사랑 안 해? 를 따지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나를 왜 배신해? 너 나를 왜 믿지 못하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비록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용한 곳에서 한번 주님 앞에 독대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그때 아마 내 자신을 보면, 내 마음을 보면, 내 상태를 보면 도저히 대답할 용기가 없겠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작년 한 해 어떤 위러브라는 CCM 가수팀이 공전의 히트곡을 쳤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찬양 가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홀로 조용하게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먹이다, 치다, 이것도 분명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 양떼들을 잘 돌봐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족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양이라고 흔히 불리워지는 이 사역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도 주어져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스데반 돌봄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이제 참여했었는데요. 그 스데반 돌봄 세미나의 모토는 We care, God cure입니다. 우리가 돌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홀로 있는 이들, 아니 그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말벗이 되어주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고 함께 해주자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물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과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지만 이제 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내가 보내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서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삶이 결국은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욕심,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 했을 때는 실패했는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회복된 베드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도 내가 내어 맡길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레미제라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대여 더욱 사랑하라.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 곧 사랑으로 사는 것이로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이슈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더욱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곧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삶이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삶이 이 모습입니다. 장발장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사랑의 숭고함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양을 먹이는 삶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종교라는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비하는 것, 소비가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의 화두이지만 종교 역시도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신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교회가 인기가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려주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여주고, 내 취향과 기호를 맞춰주고, 또 편의시설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어서 예배 형식이나 분위기가 나를 만족하면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나, 공동체를 위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나 어떤 목회자가 이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부름받은 것이지 어떤 종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 내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 멀리 오지로 선교사로 가란 뜻이 아닙니다. 너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정, 거기가 전쟁터 같고 골치 아프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먹이는 것, 다스리는 것, 돌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신의 아들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시골 마구간으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공감해 주시고자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들 여러 개 나오는데요, 스크린에 띄워드렸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한글로 써야 저도 읽을 수 있는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창자가 뒤틀릴 것처럼 내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그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향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너희들을 보니, 죄인된 우리들,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보니 그 마음이 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 시대가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지성 씨가 책을 에이트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감이다. 기계는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법은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사람을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이 종교의 본질이라고도 설명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컴패션을, 스플랑크 니조마이와 같은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중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왜 그런 사역을 하셨냐의 동기에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며 고생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컴패션입니다.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컴파뉴, 밥을 나눠 먹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아픈 사람들 무엇을 따지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낫기에, 조금 더 낫기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보다 더 나은 건 없지만 내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라는 거죠. 코로나19를 지나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년도도 사실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참 답답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담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번에 위아처치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사연 있는 사역들을 이제 써주셨어요.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떻게 더 도울 수 없을까? 우리 교회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곳곳에 숨어 있는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지금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 이상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우신고 학생 6명을 선발해서 또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했는데요, 그 학생들의 사연도 보내주십니다. 이 학생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런 마음들을 들으면서 더 많은 아픈 사연들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왔으면 좀 그 학생들을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울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아픈 사람들, 거리의 노숙자들, 이 추운 날씨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내일이 없으니 내일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할 말이 없지만,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계산하고 따지기 이전에 그냥 오늘 내게 맡겨준 사람들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베푸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일을 염려해서 내 걸 쟁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안정감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그 선교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모임의 목적이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과격한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했어요. 교회로 모이고자 하는 원심력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확장해 나가는 구심력이 더 크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연대하는 곳이죠.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같이 관심을 갖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냥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기도해 줄게로 끝나지 않고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늘 말만 이렇게 하고 잘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제 안에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직 없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떤 특별한 신적 영적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이 부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먹이는 삶을 뜻합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내 생명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우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알지만 주께서 잘 아시기에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내 양을 먹이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컴패션의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